인생의 진정한 휴식을 누리려면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배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뭘 배우라고 하시는 거죠? 내게 배우라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거지 쉽게 말하면 주님을 닮으라는 거죠. 주님을 닮아라. 여기 좀 재밌는 내용들이 좀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 멍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멍에. 예전에 이제 시골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뭐 쉽게 아는 거지만 도회지에서 도시 생활한 사람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를 거예요. 멍에라는 게 뭔지. 이 멍에라는 말은 이제 소나 말의 어깨에 씌워가지고 쟁기를 뒤에다가 달아가지고 끌기 위해서 나무로 구부러지게 만든 그 기구가 있어요. 시골에 가서 본 사람들은 아마 금방 뭔지 알 거예요. 요즘엔 이제 다 없어졌죠. 요즘은 이제 그 농기계들이 많이 발달이 돼가지고 요즘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그런 농사 기구였어요. 이 멍에라는 게 쉽게 벗어 던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고된 일을 의미하는 거죠. 멍에라는 것이 쉽게 벗어 던지기 어렵고 고된 일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멍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멍에를 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힘들고 무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은 그 멍에를 내려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야,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멍에라는 게 무슨 말인가? 주님이 주신 멍에는 또 뭔가? 그 멍에가 무엇이기에 쉽고 가볍다는 것일까? 이 멍에라는 것은 다름이 아닌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 미션. 그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사명, 그건 이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짐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가볍다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겁지 않고 가볍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배워야 된다. 배우면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음, 이 감정이나 생각, 기억 따위가 깃들이거나 생겨나는 곳을 마음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고자 하는 뜻을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사람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곳, 이게 이제 마음인데 그래서 중심이라고도 하고 정신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쉽게 말하면 생각이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다가 한 손에 이 물을 한 컵 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컵에 있는 공기를 하나도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남김없이 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들이 듣고서 그냥 웅성웅성 했는데 그때 무디 목사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컵에서 공기를 빼는 방법은, 이 컵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방법은 한 가지인데 그것은 공기 대신에 다른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전자를 들고서 이 컵에다가 물을 뚜루룩하니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돼야 합니다. 불교는 비움의 종교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예요. 채워야 돼. 그러니까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자꾸 채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배워라.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채워넣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야 합니다. 육체가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쉼을 얻느냐? 인간은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마음이 문제다.
우리들 그 심장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으면 죽어가듯이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 소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지고 죽게 됩니다. 사람은 희망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무너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희망을 거절하고 절망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죠. 큰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생각 없이 오가며 내던지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마음이 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유명한 성경의 말씀이 나오는데 지혜의 철학자였던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스스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스스로 자신을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평안하게, 마음을 상쾌하게 또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외롭습니까? 여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마음만 주님을 닮아 변할 수 있다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 생각을 바꿔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고통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흔히 간질이다, 말라리아다, 이런 열병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육체의 가시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하루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전에는 이 약함이 고통이었는데 생각을 바꾸니까 마음을 바꾸니까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그대로인데 생각을 바꾸니까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자세가. 자,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